오늘은 이 성숙의 사다리 시리즈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요. 이어서 또 성숙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되는지 이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까지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이 성숙 시리즈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숙의 사다리에 있는 가장 마지막 사랑을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형제 우애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성경에서 가져왔었는데 그 중에 그날 지난주에 본문과 가장 연결된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이었죠.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에서 최초의 인류의 살인이라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 너무너무나 아주 극적인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가인 마음속에 있는 이 억울함 혹은 분노, 시기, 질투 등이 있었죠. 그것이 모두 다 모아져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여놓고 자기 손으로 그 피를 흘려놓고는 정작 또 하나님께서 그 아우가 어디 있는가 찾으셨을 때 되물었던 질문,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사실 이 질문 하나에 가인의 이 정말 억울했던 마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담겨 있죠. 사실 세상은 이것들을 종용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피해를 끼쳤어도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억울한 사람인데요? 내가 피해자입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해를 끼쳤어도 가인과 같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던 저와 여러분, 가인 같았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마저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계획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가인 같았던 나를 아벨의 계열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심지어 가인마저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정서는 정반대죠. 억울하니까 비록 네가 잘못했어도 큰 소리 내라. 네가 더 피해자인 것도 있다. 네 감정을 더 봐라. 더 큰 소리 쳐라. 더 억울하다고 얘기해라. 교통사고 나면 어떤 사람이 이겨요? 좋은 보험을 든 사람. 사실 뭐 이런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야 보험이 다 처리하지만요, 아주 저희와 맞닿아 있는 이집트만 해도요, 우리 성호가 1년 반 살다 왔는데 이집트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집트는 그 수도인 카이로만 해도 카이로 제일 큰 도로, 예를 들어 뭐 8차선, 12차선 가잖아요.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4차선에, 교차로에 8차선인데 신호등이 없어요. 지금 성우 계속 고개 끄덕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갈까요? 계속 빵빵하면서 계속 밀고 들어가요. 계속 빵 하면서 계속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래 지나가는 거예요. 카이로 시내에서 여러분 호텔에서 주무시면요 24시간 경적이 울려요. 밤새도록 울려요. 그럼 얼마나 자주 부딪히는데요. 그냥 살짝 부딪히는 거야.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세게 부딪히면요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면 아랍어도 잘 안 되죠. 근데 또 이집트 사람도 엄청 거칠거든요. 정말 거칠어요. 그래서 막 세게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빨리 동네 유지를 불러야 돼요. 나랑 친했던 동네 유지 빨리 전해서 와서 그 사람이 해결해 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거기 목소리 냈다가는 사실 선교사님들이 목소리 크게 내기도 어렵고, 그죠? 뭐 싸우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피해를 입었지만 건강이나 이런 재산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
한 달 전쯤이었나요? 제가 그 선교단체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차를 너무 안 좋게 해놨어요. 고의적으로 악하게. 우리 주차 자주 하시는 분들 아시죠? 주차를 바퀴를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놓는 이유가 뭐죠?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예요. 차를 이렇게 세워놓, 앞바퀴 말하는 겁니다. 앞바퀴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지나가기 편하면 되는데 앞바퀴를 꼭 이렇게 해놓고 주차해놓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근처도 오지 마 이거예요. 바퀴를 뭐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정말 좁은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왜 바퀴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놓으시지.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나한테 뭐 세상 억울한 거 자기가 다 했던 것처럼 저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성격이 이렇게 뭐 그거 듣고 이거 지금 나한테 해보자는 건가?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2시에 들어갔어요. 2시에 들어갔는데 저희 동 앞에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저는 담배 피는 아저씨들이 있으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담배 피는 건 아니라고. 뭐 저희 교회 앞이건 저희 아파트 앞이건 지정된 장소에서 피시라고. 요즘 청소년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기 가서 펴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저희 창문이 바로 위에 있어서 담배 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금연 표시도 붙여놨고요. 저쪽으로 가서 피시죠.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이냐면 내가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담배 피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 한 번만 더 걸려라. 그때 내가 가만히 이런 세상의 정서를 이해를 해야 돼요. 다 누가 잘못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법적인 잘못이 아니더라도 가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네가 화내라. 네가 더 억울하다고 해라. 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라. 새벽 2시에 내가 담배 피운다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잠자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벽 2시에 담배 냄새 들어오면 정말 화나잖아요. 그죠? 너무 짜증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새벽 2시에 내가 정말 졸린데도 나와가지고 나와서 담배 피우는데 그거 얘기해야겠냐고. 내 차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쩌라고. 그게 잘못된 거야?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화에 억울함에 동조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제 우애와 사랑은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딱 가인과 같은 거잖아요. 내가 내 형제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자기가 죽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자기가 죽였는데도 내가 지켜야 됩니까? 그 정도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지키는 자다. 네가 지키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도 품어주세요. 가인을 벌하는 자 내가 더 벌하겠다. 가인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 우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의미가 뭔지, 형제의 정의가 뭔지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획기적인 그 정의의 변화를 가져오죠. 무슨 말입니까? 원래 형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다. 가족을, 형제를, 자매를, 친족을 사랑하다라는 게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정의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보세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육신의 피, 혈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 그런 표현이 한국에 있을 정도로 우리는 혈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같은 가문, 같은 혈연.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혈연 관계 내에서만 결혼하는 나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같은 친척끼리만 결혼을 더 시키려고 하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일까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1위가 어딜까요? 나라로 치면 속삭이지 말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어디?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은요, 친족들끼리 굉장히 결혼 많이 합니다. 왜죠? 이슬람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가르침.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 때문에 친족끼리 결혼해서, 여러분 거기 장애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친족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장애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2위, 3위가 어딘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예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만 몰려 사는 나라입니다. 이해하시죠? 왜 친족끼리 결혼할까요? 어디 뭐 재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재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디 뭐 평강공주와 뭐죠? 바본다로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친족 내에서 결혼해야 그나마 재산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문화라니까요. 그게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추구하는 바라니까요. 오늘 설교하면서 나오겠지만 요즘 서울에, 강남에 그런 결혼정보회사가 생겼다고 하죠. 어디 사람끼리 만나라? 강남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라. 결혼정보회사를 아파트 단지 내에 차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파트 단지 사람끼리 만나면 딱이잖아요. 우리 아파트 지금 32평에 50억인데 농담, 제가 뭐 과장한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단지 내에서는 자기 아파트끼리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랑 그 아파트 단지에서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랑 수준 맞는 사람, 사회, 경제적인 위치가 비슷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너무나 획기적으로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주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그들 중에 누구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다. 친족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혈연으로 DNA로 묶여져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건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힘주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현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내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퀴 요거랑 담배 이런 게 제 마음에 생각보다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바퀴 요렇게만 한 사람만 보면 자꾸 생각나, 그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자꾸 막 가슴이 두근거려. 어떻게 더 세게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세게 얘기 잘하거든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세게 얘기합니다. 야, 담배 가서 펴. 딱 하면 이제 이렇게 아저씨구나 이렇게 하면서, 괜히 이렇게 좀 천천히 나가면 안 돼요. 얕잡아 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 제가 청소년들한테 세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그래야 얘네들이 저를 존중하죠. 안 그러면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얘기하고 담배 피고 싶었구나 하면서 말 걸 수 있어요. 충분히 말 걸 수 있어요. 아저씨들은 제가 말 잘 안 겁니다. 그분들이야 생존을 위해서 피시는 분들이고, 중고등학생은 겁만 들어서 피는 거잖아요. 그죠? 잘 알죠? 잘 알죠. 저는 참고로 중고등학교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배를 잡으러 다니는 선도부장이었습니다. 선도부장. 저한테 걸리면 아주 다들 혼났죠. 그런 것처럼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고 계시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그냥 제가 말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저에게 약간의 손해는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실제로 내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내가 명예가 실추되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형제 자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로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집사 되기 전에 딱히 부를 호칭이 없을 때 부르는 게 뭐다? 형제님, 자매님,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내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성도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교회에서는 형제님이라고 부르는구나,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의미로 바라본다고요? 주님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형제 자매 될 수 있구나. 아니, 친척들, 심지어 가족들 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으로 가족됨을 누리고, 어떨 때는 훈련하고, 또 어떨 때는 확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혈연 중심의 이 고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시면요, 하나님의 권속, 우리말로 보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초과, 여분을 그냥 좀 떼서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내가 실제로 나도 필요한 것인데,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팔아서 저들의 필요를, 저들의 어려움을, 왜요? 당신은 지금 핍박받는 상황이었잖아요. 당시에 그 사람들을 숨겨주면 나의 목숨도 위협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간과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에 쓸 것들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뿐만 아니라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는 게 지금 한 1개월 있다 나온다, 1년 있다 나온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제국 때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역사적인 사료는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다? 당장 내일 죽어도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함께 아파했다는 이유로 내 재산마저 몰수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했던 형제 우애의 굉장히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돌봐주는 것, 그냥 챙겨주는 것,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행여나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거나 자빠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권면하라,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것이 이 형제 우애 안에 들어오는 더 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선택적인 관계만을 조장합니다.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선택적인 관계, 내 취향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내 지위에 맞는 그런 선택적인 관계들만이 우리에게 유익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형제 우애에서의 관계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선택이 아닌 소명에 의한 사랑이다. 소명에 의한 사랑.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관계, 자리, 공동체 안에서 소명에 따라 내가 형제 우애를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안에서 발현해 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제 우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았던 2교회 소개를 드렸습니다.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죠. 형제 우애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영어로 필라델피아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서 책망받지 않았다고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며 형제 우애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교회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했죠, 여러분?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조직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우애를 지켰던 교회죠. 그래서 히브리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치지 말아라. 형제 우애,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이 형제 우애, 정말 교회의 그 진정한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성경의 계시록의 약속이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열린 문. 어떤 열린 문입니까?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열린 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린 문을 어디에다 두시겠다고요? 마지막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우애를 우리가 함께하는 그 교회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복습을 간략하게 스피디하게 드린 이유는 오늘 이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다리에서 뭐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사다리에서 마지막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형제 우애와 사랑은 너무나 긴밀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다룰 사랑이라는 주제, 너무너무나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한 단어입니다. 그죠? 제가 예수님 제대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믿으면서 참 세상을 바라볼 때, 와, 사랑이 없다면 뭐 연인 간의 사랑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건 동료 간의 사랑이건 사제 간의 사랑이건 참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 그나마 세상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젊을 때 많이 했었어요. 우리 신입생들도 그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랑의 정의가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사랑의 정의,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정의를 보시면 좀 새로워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음에는 그 이유를 모르는 이유가 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모르죠, 우리도. 내가 왜 이거 뭐지? 갑자기 사랑하는 말, 이거 뭐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이런 파스칼이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수학자가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왜 좋은 거지? 왜 사랑하게 되는 거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죠, 그죠?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같은 방향. 이거 성경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 문학 속에 나온 표현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요?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 참 마음에 와닿으시죠? 헬렌 켈러,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사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이 문장을 읽으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죠. 사랑은 내가 만질 수 없는 유일한 꽃이지만 내 마음에 가장 선명하게 피어있는 꽃이다. 너무 또 이제 진지하게만 얘기하면 좀 약간 지루하실까봐 사랑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사랑은 커피 취향이 달라도 그래, 네가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다. 너무 중요해. 커피 취향이 다르다? 나는 안 돼. 넌 믹스커피 이러면 뭐 헤어져 이래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믹스커피 마시자, 뭐 이런 거죠.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이 귀여워 보이는 병이고 결혼은 그 병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이다. 지금 이제 계속 회복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서로 질병이 있으신, 막 좋은데, 이제 점점 회복되는 과정. 어린이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부부는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사랑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또 너무 철학적이 되니까 우리 어린이들한테만 간단하게 사랑이 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게요? 사랑의 정의는 뭡니까? 몰라요. 다음, 사랑의 정의는 뭡니까? 코 푸는 거, 이렇게 코를 대신 풀어주는 거. 사랑의 정의 뭘까요? 네, 사랑의 정의. 성경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살짝 참아주는, 사랑의 정의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다양한 여러분들만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그 단어 아가페.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큰 그림에서 설명드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예들을 오늘 보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가페의 아주 총론적인 큰 그림에서의 뜻을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의 성경적인 특징은 감정보다 의지, 선택, 헌신, 가치 부여가 강조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상대의 가치가 있어서, 그죠?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 가치가 있어야 선택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와 비슷한 가치, 취향이 같은 것,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비슷한 그 가치가 있어야 선택하는 건데 전혀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사랑을 아가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마지막, 상대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도, 자, 이게 이제 아가페의 가장 최종인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원수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그냥 관심 없었던, 멀리 있던, 상관없던 사람에게 아가페를 줌으로써 가치를 생성시키는 것과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들고 나와 가장 원수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아가페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제가 총론적인 의미에서 아가페의 넓은 의미를 설명드렸는데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런 것인데요. 보시면 감정보다는 의지, 선택, 헌신, 희생 등이 더 강조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감정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하는 애틋한 스윗한 감정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잘 안 믿어주시나 보네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큰 소리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존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잠잠히 계시질 못하신다 라는 거죠. 신약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보세요 여러분,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세상 망하니까. 네, 맞죠. 맞는데 예수님의 가장 깊은 감정은 뭐였다고요? 이들을 구원해낼 때 살아날 영혼, 이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때 기쁨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볼 때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마저도 감당할 수 있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감정, 기쁨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우리를 바라볼 때 흐뭇해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정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감정은 그럴진데, 자, 그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제
우리도 성숙의 다사다리에서 살아보게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쉽다?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데, 그때 감정보다는 어떤 쪽으로 가라? 의지, 선택, 헌신,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 잡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감정과 함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시고 의지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우리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가치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아가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라는 것의 큰 의미를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의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아가페를 어떻게 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을지를 한 5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 1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감정이 있으시다고요? 사랑하는 거 있으시고, 또요?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뭐라고요? 질투? 좋습니다. 질투 또? 네? 기쁨 또? 좀 안 좋은 것도 좀 얘기해 보세요. 질투 나오고요, 그죠? 분노 있으시고, 예수님 막 상을 엎으시잖아요, 그죠? 또? 네? 슬픔, grieved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탄하사. 긍휼, 너무너무 중요한 주님의 감정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이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무슨 돌덩이처럼 아무 감정 없는 돌판에 새겨진 글처럼 우리에게 율법만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거예요. 뭐 우리는 억울함을 많이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억울함까지는 없으시겠죠. 그러나 질투하신다라는 얘기, 참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특히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딴지 거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질투라는 건 비슷한 대상이 있을 때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영재 집사님이 예를 들어 화학 문제를 막 푸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보고 내가 화학 문제를 막 풀다가 진짜 나보다 조금 더 잘하잖아, 막 질투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전혀 안 느껴요. 저는 그 내용식을 모르거든요. 화가 제가 이렇게 좀 비슷해야 이렇게 질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질투를 안 합니다. 영재 집사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근데 같은 동료 교수들끼리, 예를 들어 같은 동료 교수들끼리 문제를 푸는데 이게 아리까리한데 이쪽에서 먼저 풀었어. 그러면 이쪽은 질투를 느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질투를 느낄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질투를 느낄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질투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의 정서에 맞춰서, 이거 뭐라고 하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야, 나 질투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질투심에 못 이겨가지고 난 진짜 질투 많거든, 이렇게 우리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자상하심이다,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감정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너무나 설명을 많이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구절은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감정, 정말 많은 감정들 중에 뭐가 제일 우선이다? 사랑이 첫 번째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적혔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세요.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사랑에 대한
총론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본질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은 여러 가지 감정 중에 내가 택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며 그것이 하나님, 즉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본질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 가장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본질도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른 너무나 많은 2차적인 3차적인 것들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과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랑의 본질을 기억한다면 그것 외에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본질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듯이 이 본질인 사랑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확장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구나. 다시요.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본질인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또 내가 누리고 나누고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뭐다? 본질이다. 1순위다. 2차, 3차를 잘못 착각해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심지어 가르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사랑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고 따르게 하는 수많은 자격증, 커리어, 학위, 자격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배제하고 사랑을 건너뛰고 사랑을 간과하면서 사랑을 2차에 두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고 본질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가장 본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아가페를 확증하셨느니라.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아가페가 없다. 성경에 이렇게 아가페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아직 죄인이고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먼저 사랑하신, 사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아가페 하셨다. 그런 선택을 하셨다. 그런 책임과 헌신을 다 하셨다라는 게 아가페의 특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 없을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에 먼저 찾아오시고 희생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의 가치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가치? 하나님적 가치. 자, 지금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설명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여기서 그냥 하나님 그러셨구나가 아니라, 자, 요 동일한 원리가 우리도 그 다음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저 사람이 가장 가치 없을 때, 저 사람이 가장 볼품 없을 때에, 가장 자격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만큼의 크기는 아닐지언정 아가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의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특징이 뭐라고요?
본질이라는 거, 본질. 두 번째가 받게 만든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가장 위대한 부르심. 사랑의 두 번째 특징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놀라운 책임과 헌신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요. 이 사랑이라는 가장 놀라운 책임, 헌신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감정과 상처와 아픔과 그 위기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위대한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사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정적 감정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할 때,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정체성을 흔들리게 할 때, 이 세상의 죄적인 시스템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미혹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의 사명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놀라운 책임과 헌신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하늘의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너무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 중독들, 트라우마들, 우울한 감정들, 그러면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세상은 단순히 책임 정도만을 강조합니다. 책임감이 있는가? 인생의 의미,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뭔지 가르쳐 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심리학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 궁극적인 방법은 하나입니다. 너 그래도 살 이유가 있지 않냐? 자식들 봐라, 부모님 봐라, 그래도 끝까지 견뎌라 라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이 없어요. 책임감을 주는 것, 의미를 더해주는 것.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야 되는지는 말을 못하죠.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아가페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가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가페 할 수만 있다면 본질적으로 내가 그런 본질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확장된 형태로, 처음엔 누구예요? 뭐 이방인에게, 타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는 가족에게, 확장된 공동체, 형제 우애를 베풀 수 있는 공동체에게, 그리고 나서 나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소외된 자들에게도, 외국인에게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도, 마지막이 어디예요? 원수에게까지. 그것이 아가페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을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가페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 위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이 없다는 사탕 발린 거짓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더 단단해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픔을 경험하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더딥해질 때에,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더 배우게 하소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소서.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서의 부르심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보세요. 뭐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려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얘기하시지 왜 이런 거 다 얘기하셨을까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까 마태복음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성경 꽉 짜가지고 응축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한 단어 띵 나오라면 뭐라고요? 이렇게 팝콘 이런 거 아니냐, 빨리 얘기해서 사랑이다. 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랑 안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통합되어 있고요, 응축되어 있고요, 집약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숙의 사다리 하느라고 지금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괜히 10번이나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아가페 하고 말지. 왜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뭐해? 다 이렇게 막 끄집어내가지고 왜 이렇게 놓으셨을까요? 성경 좀 짧게 적으시지. 사랑해라잉. 그리고 그냥 올라가셨으면 됐었을 텐데 뭐 그렇게 3년 만이면 너무 많이 가르치시고 예화 많이 드시고 비유 많이 드시고 왜 이렇게 성경이 길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상하심이에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 오늘 제가 나누고 있고요. 또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지만 아가페 사랑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산상수훈 읽으면서 와 너무 좋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건 종교적인 걸 떠나서 참 놀라운 가르침이다. 뺨 맞으면 반대쪽 되고 오리 가라면 심리 가고 속옷 달라면 걷어도 주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요 사람들이 정말로 야 너무너무 명문장들이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아닌 거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사실 아가페 사랑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옆에 집구석에 있는 이 제가 또 누구 쳐다보고 집구석에 있는 이 남편과요 마누라만 봐도 사람 못하겠는데 무슨 원수를 맞아 이 사람이 원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참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실족할 때, 마음이 좌절될 때, 낙담할 때 여러분 돌아갈 곳들을 많이 두신 거예요. 많이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아가페 실패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자, 형제회에 다시 가봅시다. 괜찮아요. 형제회라도 좀 해봐요.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경건부터 좀 시작합시다. 네. 경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인내부터 좀 다시 배워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어떻게 인내하셨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절제, 지식.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0주 동안 요거 했습니다. 자, 하면서 내용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10주 거를 어떻게 하라고? 믿음, 제가 2번 했어요.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 없이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덕, 여기서 다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덕을 쌓기가 어려워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지식이 뭐라고요? 여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식.
절제가 뭐라고요? 절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절제라고 했어요. 인내. 인내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내 안에서 꾹 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인 힘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경건, 형제후회, 사랑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로 다양하게 주신 이유는 사랑이면 통치입니다. 사랑이면 다 해결돼요. 맞습니다. 사랑이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사랑만 실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가페만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로 먹이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 그 최종에 있는 가장 본질을 보고 나아가지만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다양한 너무나 소중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놓치지 마시고 잘 먹으시고 누리시고 또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 가는 여정에 있는 이 다양한 것들을 내가 먼저 익히고 배우고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가정들에게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질 수 있는 실천적인 그 지표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34절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단순한 호감, 친목, 사교적인 모임과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동아리 클럽과 이 믿음의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진정성은 이 사랑의 질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친교, 사교 모임과의 큰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제 성숙하게 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회에 오실 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셔야 돼요. 나랑 잘 맞는 사람들끼리 잔뜩 모여 있는 곳은 친목을 위한 클럽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은 친목 도모하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요즘에 서울에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직종, 같은 비슷한 사회적 경제적 그룹들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어디 향후회, 같은 지역. 한국말이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많은 또 자기 사투리 쓰면 더 친근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부산 사투리 모국어 사용자인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제 친구들 만나면 바로 사투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질감을 느끼죠. 제가 이게 서울분들 모시고 자갈치 시장이나 국제시장 자주 가거든요. 가면 항상 사투리 씁니다. 이모. 자, 원어민 바로 따라해보세요. 이모. 이모. 이러면 바로 무시당해요. 시장 가면. 이모. 이모. 표정 이렇게 약간 묻어. 이모. 이모. 여러분, 이거 한마디 해주면 바로 동지가 이 사람은 로컬이구나, 이 사람은 부산 토백이구나 바로 알아요. 바로 이모 이러면 아이 깍쟁이 왔네 뭐 이러면서 바로 거리감 둔다니까요. 이모. 그게 사람들이 서로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자, 우리 여기 경상도 출신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 출신. 네, 많이 손 내시고. 전라도 출신. 여기 계시죠, 그죠? 저희 아버님도 전라도 출신이시고. 충청도, 강원도, 수도권, 제주도, 뭐 해외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상도 저희 친구 4명 모아가지고 전라도로 무전여행을 가봐야겠다. 무전여행.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무궁화호 타고 7시간 가가지고 전라도 광주에 내려서 부산까지 걸어오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자마자 내려가지고 둘러보는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25년 전 아닙니까?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전라도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버스 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무등산에 있는 그 전라도 도청에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버스 타가지고 막 아저씨 저기 이 도청이 어디 있습니까? 도청?
그때 저 표준어 못 쓸 때 아무도 못 알아도 아무도 뭐지? 외국인처럼 바로 한참 이게 도청요 완전히 제가 맞습니까? 저를 비슷하게 했습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꼭 그때 도청요 저 도청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무도 희한해요 희한해.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부류, 나와 다른 사회적 계급, 나와 다른 경제적 수준, 나와 다른 학력적인 차이, 성품의 차이, 취향의 차이, 심지어 신분 계층의 차이, 동석할 수 없었다고 여겨졌던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귀족과 하층민, 이것을 섞을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회 올 때 이렇게 맨날 불편한 마음으로 와야죠. 그럼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자, 이제 똑같은 말씀이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는데 참 재밌습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로 알려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12 제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이방인한테 가지 말래요. 전라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상도 안에 있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마리아인, 우리나라 족대 일본한테 가지 마. 부산에 있어. 왜 괜히 사마리아인? 오히려 누구한테 있으라고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라. 부산에, 영도나 가라. 영도. 잃어버린 집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10장 아닙니까? 그죠? 10장.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굉장히 성숙하지 못했었어요. 어렸습니다. 신앙이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제국을 회복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철도 없고 철딱선이 없고 아주 그냥 무식한 데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을 한번 보내보시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경험해 봐라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보고 전도도 해보고 훈련해봐라고. 자, 그럴 때 해병대식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 경상도 분들 모아서, 자, 일본 갑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그냥 판판이 깨지고 오는 거예요. 먼저 누구한테 가면 좋겠어요? 내 가족, 내 친구, 가까운 사람. 네, 먼저 가면 돼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방이 중요하지 않다, 혹은 사마리아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분히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제자들을 먼저 챙겨주시면서 제자들이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가페를 설명드리면서, 네, 교회 오실 때 불편한 마음 가지고 오세요. 자꾸 그냥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하고 그냥 가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몰아가지 않으세요. 우리 조양자매님 지하 집사님과 있는 게 막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냥. 정말로 그냥 나 다시 안 와. 그래도 불편한 마음 갖고 와야지. 뭐 그러세요? 힘들어 삼촌이랑 있는 게 이렇게. 괜찮지? 언니랑 괜찮지? 괜찮지, 그지? 괜찮지? 괜찮아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너희는 보니까 너희 둘은 이제 그래. 가끔은 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야 돼, 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신앙의 때와 시기와 성숙도에 맞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숙의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형제 우애까지 거쳤고요. 이제 아가페가 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아멘? 그걸 모르고 있는 채 그냥 뭐 교회가 왜 이래?
셀모임 들어갔더니 무슨 완전 진짜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쓰라고? 정말 여러분, 가족은 뭐 다릅니까? 가족도 똑같고요, 셀 모임도 똑같고요, 친척들 모임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서로 나이스하게 공통점만 부각하면서 사교적인 모임 가진다? 네, 그게 세상적인 모임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몸된 지체로서 이것이 형제 우애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형제 우애는 어떤 건지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가족 자체가 재정이 되는 걸 보았잖아요. 자, 이제 그걸 더 넘어선 아가페 사랑. 내가 돈 갚아야 될 내가 빚쟁이가 됐는데 지금 집주인이 우리 셀에 들어왔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월급 지금 3개월째 안 주는데 사장님이 우리 셀에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그게 단일하는 거예요, 말라는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굳이 또 사실 오늘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런 말씀을 집어넣은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거칠게 몰아가지 않으세요. 혹시 거칠게 몰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주님은 아주 섬세하게 신앙의 단계에 맞게 성숙의 그 길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셀 모임 하실 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모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을 거고요, 서로 오가는 말 속에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십시오. 일단 아멘 하십니다. 은혜를 끼치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십시오. 서로 덕을 세우기를 우리가 서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서로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썰모임이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정말 엄청 많이 웃었네. 재밌었다.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TV를 보세요. 차라리 TV를. 여기 오지 마시고 괜히 뭐 쓸데없는 헌금 내고 이러지 마시고. 그럴 거면 셀모임을 마치고 나서 참 저 말에 도전이 된다. 비록 내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저 형제 저 자매의 삶이 맞는 것 같다. 나도 더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나눌 수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또 덕 없이 막 무한반복 고장난 라디오처럼 그냥 내 18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65세까지를 막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덕 있게 절제하며 지혜를 가지고 나눔할 때 그 안에 여러분 기도의 마음이 서로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셀모임 가실 때 그냥 떨렁 가지 마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세요. 주님, 어떤 말을 나눌까요? 주님, 어떤 말로 서로를 권면하고 축복할까요? 주님, 어떤 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까요? 주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도 하나 될까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울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잘 들어야 될 타이밍도 있고, 나의 성품이 훈련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정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까지 갔습니다. 네 번째, 이 공동체를 나타내는 세상과 다른 그 사랑의 질이 바로 아가페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아가페하라. 자, 여기까지 알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너무 과장하는 편이 있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한테도 별로 안 충격적이시면 제가 좀 약간 민망한데, 근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보세요.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돼 있잖아요. 근데 45절 보세요. 이같이 한즉, 영어로 so that이에요. 이렇게 하면, 와, 이거 좀 너무 심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묵상 못하겠다. 주차 이거 가지고 나 지금
한 달째 지금 잊혀지지 않는데, 에? 나 목사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냥 성도로서 편안하세요. 이런 문장 보시면서 원수 사랑, 아니 뭐 그냥 목사님 그 정도 하시고 우리는 막 요즘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필레오, 그냥 뭐 대충 거리 조금 두면서, 거리 살짝 두면서 그냥 감정 좀 주고 뭐 좋은 관계 유지해라. 아니, 그랬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 그 정도였으면 그냥 이웃 사랑하는 정도로 해라. 그거 사랑이나 다른 단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굳이 여러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딱 골라서 아가페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원수를 포함한 그 이웃 사랑이야말로 하늘 아버지를 닮은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것이 자녀됨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좀 모났고요, 여러분. 저도 좀 성격이 한성깔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못하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걸 이루어 보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금식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그 벽화 중에 눈 뺀 사람 있는 거 아시죠?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 그냥.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그냥 찍어버려 그냥. 이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 이거 못하면 하나님 집 자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야, 너희 둘이 이렇게 양손 다 가지고 너무 좀 약간 양심에 가책이 있지 않니? 솔직히 말해서 두 눈 달고 사는 게 너무 진짜 이건 뭐 양심도 없는 이런 젊은이들 같으니. 태훈이 형제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니시죠? 두 발로. 아니 김유신도 그 김유신은 희한하게 쥐 다리를 잘라야지 말의 다리를 말 목을 잘랐죠, 그죠? 희한해. 쥐 다리를 자르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장면 보면서 왜 오만 말의 목을 쥐가 왜 잘라요? 성경이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포인트가 뭔지. 천국을 가려고 할 때, 자, 여러분 그런 이집트 고대에 정말로 그 이집트에 아주 오래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문자 그대로 실천해보려고 하는 그런 고상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갑니까? 자,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어떻게 하죠? 이거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뭘로 화투 쳐요? 발가락으로 친다 아닙니까? 발가락으로. 못 봤어요, 그런 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빼면 잘라면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천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 자른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눈을 뽑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손 백날 잘라보십시오. 도박 중독 안 끊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숙의 사다리의 마지막에서 이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 주님의 사랑을 더 찾고자 하는 그 겸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내 마음의 겸손. 여러분 그 겸손함 가운데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더 경험하고 또 그 아가페 사랑을 더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숙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친절하신 주님께서, 자상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로, 많은 것들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아가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와 나의 행실로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원수를 아가페 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나를 더딥혀 주십시오. 나를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먼저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원수는 고사하고 내 옆에 있는 자도 사랑하지 못하는 못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항상,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내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내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나를 채워주소서. 죄적인 시스템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미혹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의 사명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놀라운 책임과 헌신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하늘의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을 더 배우게 하소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소서.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서의 부르심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아가페 사랑, 그 놀라운 사명과 그 축복된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따스한 초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내 생애 가운데 살아내고 나누고 경험하고 또 확장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아가페 사랑과 한량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지극정성으로 정말로 세밀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그 아가페 사랑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따르며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터전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